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의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이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의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오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지난달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에게 마지막 남은 큰 난간 같은 문제가 찰랑찰랑 넘칠 듯한 요단강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추수기의 요단강은요 물이 가득 차가지고 무셀이 매우 거셌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잠그게 되어지자 강물이 끊어지게 되어지고 그 강이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건너게 되어집니다. 거센 물결이 마른 땅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들 앞에 벌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을 건너게 되어지자 또 다른 명령을 하십니다.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총 12명이죠. 그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요단을 건너기는 했지만 아직 강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돌 한 개씩을 12명이니까 몇 개죠? 12개를 들고 가지고 와서 너희들이 머물 곳에 두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슬픔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를 때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무려 40년이 돼가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잘 모르고 기억조차 희미해진 그 아버지의 자리가 점차 커지는 것은 사실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였던 슬픔, 좌절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졌어요. 사라졌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망각이라는 큰 어떤 정신세계의 모습인데요. 아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우 큰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초월이도 있지만 우리 재은재석이 물론 저희들도 어렸을 적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여러분의 그 기억력이 그 어린 시절을 다 갖고 성장했다면 글쎄요 우리 부모님 얼굴을 제대로 볼 사람이 있을까? 텔레비 가끔 선전 나오잖아요. 이렇게 막 아이들이 막 어릴 때 막 업고 하는 모습을 부모님이 다 치워주는데 그 모습은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망각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매우 중요한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이 망각의 은혜를 가질 거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예상하셨어요. 약속한 땅에 들어갔어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그들이 정착하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었던,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그들에게 행하셨던 은혜들이 기적,
표징들이 점차로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기 2장 10절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스라엘의 성경에서는 원래는 다음 세대라고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기성 세대와는 다른 세대예요. 그럴 것 같아요. 저희랑 제석이하고는 다른 세대고요. 좀 심하게는 재은 제석이랑 청원이는 또 다른 세대일 것 같아요. 그럼 단세가 일어나서 그 돌들을 보면서 어쩌면 물을 것 같아요. 저 돌들이 무엇이냐라고 묻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요단을 마른 땅으로 변하게 하시고 그것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표징으로서 하나님은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인들의 삶과 그들의 의상을 마주했습니다. 안타깝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아주 극단적인 표현으로 죽여라, 없애라라고 명령했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나안인들과 같이 동거하면서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우상들을 마주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을 향한 구원의 은혜가 점차로 희미해지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죠. 이스라엘은 다른 세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기억과 흔적이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듯이 사라지듯이 믿음의 유산이 우리로부터 다음 세대에게, 다른 세대에게 전달되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12돌을 준비하시고 그곳에 세워서 그들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동양과 서양의 건축물의 가장 큰 차이는요, 아마 건축물의 그 재료일 것 같아요. 서양은 주로 대리석으로 많이 건물들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 가면 수백 년이 지난 성당, 여러 구조물들이요, 여전히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동양,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지방에 있는 건축물들은 뭐로 주로? 목재, 나무로 졌습니다.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서 쉽다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부식되고 썩고 하면서 망가지는 것이 순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존 기간이 조금 짧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가지 건물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길갈에 세워진 12돌은요 돌이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음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표징이, 이스라엘에게 기념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12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강가에 있는 멋있는 돌, 좀 희귀한 돌을 갖다 세우지 말고 저 강바닥에 있는 돌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잠수부들이 막 들어가서 바닥에 있는 돌도 캐올 수 있겠지만 이 당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이 찰랑찰랑 넘치는 거센 물결이 흐르는 그 강가에 바닥에 있는 돌, 평상시에 그들을 그 돌을 볼 수 있을까요? 절대로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예측컨대 그 강바닥에 있는 돌은요 거센 물결이 흘러가면서 이리저리로 부닥치면서 모난 부분들이 깨끗하게
둥글둥글해져 가지고 반질반질한 그런 자갈돌 같은, 하지만 큰 그런 돌이었을 거예요. 강가에 있는 돌은 뭐 모나고 거친 그런 돌과는 사뭇 다른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랬기에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 와서 그 돌들은 다르다는 모습을 보고 그 돌들이 무엇이냐고, 무슨 의미냐고 물어볼 만한 계기를 주었던 것이 바로 이 12돌의 정체였어요. 우리 바다교회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다름입니다. 세상에 많은 그런 돌들이 아니라 저 깊은 강바닥에서 수없이 부닥치면서 자신을 깎아내는 모습, 다른 모습, 그 모습의 돌들이 이 12돌의 정체였습니다. 그 돌들이 이스라엘에게 표징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로 자유를 살아가는 다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걸음은 필연적으로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세대와는 다르다는 것을, 구별된다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다른 이들이, 세상의 이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왜 이렇게 달라? 너희는 왜 이렇게 우리와 구별돼? 라는 이야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기념하고 우리의 자녀에게 그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 우리 믿음의 자손들에게 그 믿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할 12돌의 삶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참 안타까운 통계라고 할까요? 제가 알고 있는 수치에서는 그런데요. 가령 아버지가 혹은 어머니가, 좀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술주정뱅이에요. 그럼 안타깝게도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할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또 극단적인 반대로 좋은 일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한참 사회적 이슈가 되어지는, 가령 아버지가, 어머니가 의사예요. 그럼 참 신기하게 자녀들이 의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자녀들은요, 부모의 삶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따라간다,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 자녀들이요, 굳이 막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르치거나 지적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점차로, 저절로 보고 배우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믿음의 12돌을 우리 삶 가운데 세우게 되어진다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요, 그것을 보고 경험하면서 자신의 삶으로 익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2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은 이 12돌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고 계세요. 믿음의 삶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를 자신을 내어놓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웃을 향하여서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믿음의 모습. 남들은 왜 그러냐고 핀잔을 주며 어쩌면 남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비웃을 수 있는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배우며 삶으로 익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삶의 여러 차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가 그 위기 가운데서도 기억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에게는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그때의 사람들과는 다른 믿음의 행보였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 믿음, 헌신이요, 예수의 흔적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남고 그 흔적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바닷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12돌을 세워라. 여러분들이 세울 수 있는 12돌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향한 헌신, 사랑, 믿음의 결단, 믿음의 의지들을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12돌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바다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길갈에 세워진 12돌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어서 이제 후로 다른 세대가 되어질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한 사랑, 헌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희생과 양보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하셔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 주신 다름의 삶을 살아가는 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또 소득의 10분의 1로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제목으로 드려진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로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헌신 되게 하셔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름을 살아가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자들의 삶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그들의 삶을 채우셔서 결코 물질로 곤고함당하지 않는 삶의 넉넉함도 하나님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의 흔적으로 믿음의 12돌을 세우며 그 믿음의 12돌이 기념이 되어지고 표징이 되어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어 가르치고 그들에게 삶의 본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